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한 길을 따라 오신 예수님은 지금 읽은 것처럼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어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큰 두 단락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자, 드디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 받으시려고 하니까 요한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죠. 오히려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14절 말씀이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의 이런 말이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쭉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말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쉬운 말이 아니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이 요단강가에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앞에서는 또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여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섰던 두 제자들이 지금까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베드로라고 돼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거 사실 큰일 났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당신이 전에 증언하시던 그 사람, 예수님이죠.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있던 사람들이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잘 될수록 자기 일은 꼬이는, 자기 일은 안 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기는 망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은혜를 모르는 사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광야에 이 예언의 무대에 예수님을 데뷔시켜 준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지금 세상적으로 또 얘기하면 자기 밥그릇을 남의 밥그릇 빼앗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굳이 다른 데도 많은데 여기서 갈릴리 물 많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그쪽으로 가라니까 뭐 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요한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내 일은 없어져도 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됩니다. 주님의 일이 드러나고 주님의 일이 번성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또 얼마나 겸손하셨어요?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요한의 물세례는 그림자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요한의 물세례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수님 자신이 베푸실 세례가 바로 성령과 불의 세례 진짜인데요. 하지만 예수님이요 지금 요한에게 그 물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자, 이것이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의,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버지의 뜻 때문에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이어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 때문에. 그게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의 이것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겸손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실 수 있었던 거고요.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해가지고 겸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야지 해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랑해야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사랑할 수 있고 십자가도 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하늘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세상의 왕으로 즉위하는 일종의 즉위식입니다. 즉위식이에요. 자, 먼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의 일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자,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충만하게 예수님에게 임재하셨고 또 한 가지는요,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어떤 소리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이요 내 기쁨이다. 내 아들이다. 지금 그런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져요. 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펼쳐지고 이 아들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 아들을 통해서 자녀됨의 권세, 우리의 그 잃었던 자녀됨의 권세가 사람들에게 회복돼서 세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가득하게 하겠다. 그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그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한다는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14만 4천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멍청해가지고 숫자를 14만 4천으로 딱 끊어요. 14는 144는 어떻게 나와요? 14만 4천에 144 앞에 12 곱하기 10이에요. 앞에 12는 뭡니까? 구약의 12지파고 뒤에 12는요 신약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일컫는 겁니다. 144, 12 곱하기 12에다가 또 1000을 곱한 거잖아요. 1000은요 10이 3개인 거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 무슨 뜻입니까? 가득하고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그렇게 하늘 교회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환상을 지금 요한이 본 거예요. 그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보이면서 여기 내 딸, 여기 내 아들이 있다. 여기 내 교회가 있다. 여기 내 사랑과 내 기쁨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위에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살아가실 때 세상 속에서 이런 당당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을 따라 살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금식을 하시죠. 며칠간요.
40일. 자, 이 광야, 이 40일 뭐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이 생각되잖아요. 그것과 지금 비유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광야 40년 동안에 만들어졌어요. 죽어야 할 것은 죽었죠. 그래서요, 옛세대, 죄로 살던 옛세대, 불순종하던 옛세대는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죽은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새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출애굽해서 홍해 저편에 있던 사람들은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모세도 못 갔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새로운 공동체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라고 신명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라는 뜻이 두 번째 설교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하여 주셨던 이 첫 번째 말씀을 완전히 다시 요약해가지고 묶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세가 죽기 전 이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새 공동체다 너희는. 자, 이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간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예수 공동체, 새 이스라엘. 옛 이스라엘은 뭐예요? 구약의 이 백성들이죠.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실패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 40일간의 금식하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셨죠. 이것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하고 다 연결이 돼요. 자, 첫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배신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먼저 시험을 받습니다. 40일을 지금 굶주렸어요. 사탄이 와서 돌로 유혹하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야, 이 광야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심이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니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게 놔둘까? 그게 지금 질문 아니었어요. 자, 또 모세가 말씀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들은 산 아래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그래 놓고요, 이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신이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신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오는 말씀 보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시험 한번 해보라고, 뛰어내려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냐? 또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보여요. 저 요단강 넘어 뭐가 보여요? 약속하신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땅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왕으로 다스릴 천하만국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저거 네 거잖아. 네가 가져야 되잖아. 네가 너에게 약속하신 거잖아. 쉽게 얻을 방법이 있어. 뭐요? 나에게 절을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면. 마귀가 그렇게 유혹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또 거절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옛날 이스라엘이 실패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광야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세례받을 때도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셨고 광야에 나오신 것도요, 성령이 이끄셔서 왔다고 돼 있습니다. 마귀는 시험할 때마다 물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시험할 때마다 물은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무엇을 하든지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알아야 순종도 하고 겸손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갖고 계신, 우리 자녀를 향하여 갖고 계신 아버지의 뜻 알려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수요일 아침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선교 동역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리핀의 임마누엘 교회 주일중 윤정 선교사님, KBC 사역의 배재영 선교사님, 오병이어의 집 뚫라이 미션의 박선호 선교사님, 그리고 미얀마의 오영환 선교사님, 캄보디아 행복한 집의 김수현 선교사님, 푸놈 스누이 교회의 서진원 선교사님, 그리고 탄자니아의 말라리아 교육재단, 이번에 우리 함께했던 IT의 신미래 선교사님과 비전 그룹 홈 기억하시고요. 우리 조선학교, 여명학교, 산돌학교, 개구리밥차, 석식당, 그리고 희망의 친구들,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섬기는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